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딱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깃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 전까지 계속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큰 전제를 선포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하거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하면 거의 완벽한 무장 아닙니까? 한 개인으로서 이상 갖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개인이 완벽하게 갖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17절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장을 잘 했느냐 이런 한 개인의 완전 무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완전 군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두 가지 전제 중에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하나님과의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모든 군장을 잘 갖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선수는 막 엄청난 홈런 타자예요. 그래서 첫 다운은 안타고 첫 다운은 홈런인데 그런 홈런 타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그 타석에 서가지고 계속 이 경기 전체를 보고 있는 그 감독을 쳐다보고 또 코치를 쳐다봐야 되는데 나는 홈런 타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인 필요 없다. 이런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해서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서 말씀을 끝나지 않고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전신갑주 6가지 항목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작동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같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이 나는 이 6가지 항목을 다 갖추고 있다. 나는 홈런 타자다. 그렇게 외적으로 갖추었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을 하다 보니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멀쩡히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래째 예수 믿는 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 6가지 군장이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군장의 결정적인 그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장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 6가지 장비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그런가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이 한 개인이 완전 군장을 잘 갖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이 기도가 강조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말씀의 흐름에서 보여주는 그 두 번째 전제가 뭐냐? 그건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절에서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의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올해로 벌써 이 설교를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을 이 설교의 모든 걸 다 내던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쓰는 게 점점 더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어떤 한 분야에 10년 동안 종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사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는 이 설교만 13년째 듣고 있는데 왜 토요일 새벽까지 이 단상에 오르기 바로 전까지 설교를 계속 수정하고 있느냐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원래 그 신학교를 갓 입학한 그 신학생 시절에 보여줘야 되는 그 어설픔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요,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설교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강하게 소리 지르고 말하고 그랬었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설교 쓰는 게 어려운가? 혹시라도 이 설교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된 그런 설교는 아닌지, 혹은 이 성도들의 반응을 의식한 설교는 아닌지, 그래서 계속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설교인지를 이 단상에 서기 전까지 계속 살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쓰면 설교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도.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한 문장을 쓰더라도 계속 이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저 같은 그 미숙한 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 신앙의 대가로서 인정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씀의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이 기도도 자기 의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쓰려면요, 꼭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요금을 줘야지 이 외국에 가서도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돈 좀 아끼려고 그 로밍 신청을 안 하고 갔더니요, 이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한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잘 도착했다 그런 말도 해주고, 또 뉴스도 볼 수 있는데, 숙소에 가서도 이 와이파이가 조금만 벗어나면 그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완도군장 해가지고 그 껍데기만 다 갖추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그 핸드폰이 100만원짜리 최신폰이면 뭐합니까? 터지지 않는다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은 지금 막 열심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홈런 타다가 그래서 막 자신만만해서 안 쳐다보고 있는 이 선수와 같은 답답한 모습을 우리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여러분 이 전신갑주 말씀의 시작인 6장 10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입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지금 그 힘의 원흉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첫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한번 두 번째 전제는 뭐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까 말로 빗대어 말하면 이 핸드폰이 뭐 대단한 기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느냐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8점에서 이 강조점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신앙적으로 아직 초보예요. 핸드폰 기계와 상관없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 모든 곳에서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분을 늘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뜻을 늘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늘 하나님과의 이 와이파이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린 자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들러리로만 생각해요. 소원을 이루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긴다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쁜 거하고 3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지? 근데 요즘은 제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식이 있다고 치고 우리 집 애가 이제 고3이 되는데 2학년 때까지 교회 잘 나가던 아이한테 너 교회 가지 마라. 응? 네가 이제 고3인데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능력의 원천이 이 게을러 터진 우리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이 고3이 됐는데 부모가 그 원천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 학원 가라고 와이파이 다 끊고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건요. 뭐 우리 교회는 그 고3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은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일수록 뭐 평소에는 좀 바빠가지고 기도를 등한시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천도육정을 쓴 존 번연도 비슷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 싸우고 있느냐는요, 이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건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뺏겨버렸는데 뭐 내가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 그 핸드폰 자랑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 지키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막 댓글에 뭐라 악플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막 겁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결정적인 걸 빼앗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교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고립,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모든 공급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나는 공급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인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되 그 전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큰 전제, 큰 우선 아래 두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이게 두 갈래의 물줄기예요. 자,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물줄기가 하나는 어디로 흐르느냐? 제일 먼저 타인을 위한 기도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이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물줄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우리는요,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절대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 우리 민족은 시기가 많아,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유독 그 질투가 많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독일어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우리나라 말이 동전의 이쪽 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독일에서는 동전의 저쪽 면으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 샤덴프로이데,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손해, 불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덴이라는 단어하고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심리 상태가 이 독일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그 러시아 미나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어느 농부가 우연히 그 마술램프를 발견했답니다.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 다 아시죠? 이제 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그 진이라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런 램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마술 램프를 발견하고는 막 쓱쓱 문지르니까 펑 하더니 그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말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그 거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젖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젖소가 엄청나게 대단한 젖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질의 젖이 나오는지 뭐 이걸로 애들 다 키우고 그리고 젖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도 점점 그 윤택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거인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옆집처럼 우유가 잘 나오는 젖소를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옆집 젖소를 죽여줘. 저는 그 러시아 민화가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에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 미국의 소설가 고비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뭐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요. 그 바탕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고비달의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 글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거구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인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내면이 날마다 죽어가는지 그런가 하면 친구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죽어가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까요? 늘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급급하다 보니 모든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기도. 사실 그것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의 말로 다 배설물과 같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만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본능은 그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먼저 타인을 축복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타인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물줄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결국 하나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을 세 번에 불러보십시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도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나라가 없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분열이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맨날 쪼개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과 이방인 보통 원수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한테 말로도 할 수 없는 벌거벗김을 당할 때 받는 그 상처는 그 아픔은 이로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자식 길러보신 그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하고 어디 데리고 가고 또 용돈 드리고 그것보다도 더 고맙고 고마운 게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니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요, 무슨 실수를 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긴장이 안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용서해져 버리니까. 예전에 그 코미디언 최양락 씨가 했던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괜찮아요. 그 충청도 사투리로 아, 괜찮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려줘야 될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나 하는 그 긴장을 왜 교회에 와서까지 한다고요? 이 용서를 안 해주니까. 99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다르면 그 하나 다른 것 때문에 원수를 맺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99가지가 이질적이고 99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통된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형제를 향한 너그러움과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8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으로 하나 흘러가고 있다면 두 번째 물줄기는 뭐냐?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에요.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전제가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혹시 이걸 보고 섣부르게 아유, 사도 바울도 뭐 별 수 없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분은 지금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19절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기도가 왜 성숙한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읽은 19절의 강조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신은 뭐 요즘으로 치면 대사 아닙니까? 대사.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사신이 된 것은 이 말씀은 나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 무게 중심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삶, 이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온통 그 기도 제목이 그냥 감옥에서 쭉 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렸다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끝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20절의 세번역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와닿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형편에서도 이 사명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자,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고백컨대 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온통 내 관심은 이 앞에 나오는 노란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관심은 온통 이 권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숙한 생각이었는지를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포인트는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닿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까 사도 바울의 20절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형편에서도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을 시험케 되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는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령을 받고 이런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도 금방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 권능을 줘봤자 그걸 어디다가 쓰겠냐고.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브룩스가 이 열정 없는 기도가 얼마나 초라한 기도인지를 이렇게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이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토마스 브룩스의 명언을 보면서 그 요즘에 우리나라가 막 유산균 막 그러잖아요. 뭐 TV만 틀면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특히 이 유산균이 몸에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 유익한 균이 막 장에 많으면 뭐 살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다 먹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치명적인 문제가 그렇게 유산균을 먹어도 이 유산균이 장까지 가기도 전에 그 중간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죽어버리는데 그 장까지도 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평택교회가 이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되 장까지 내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처받을 시간도 없고 힘들다고 여기다 주저앉을 수도 없고 누가 뭐라 찝쩍거려도 그런데 신경 쓸 여유조차 없고 나는 도중에 하차할 수 없다. 왜? 나는 장까지 내려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있는데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 중요한 걸 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세번역이 오히려 그 의미를 더 잘 담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첫째, 늘 깨어, 둘째,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18절에서의 기도 제목이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면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무슨 숙제를 내줬나 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편지를 써봐라. 뭐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이 미국이지만 그
그러나 그 바탕은 그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뭐 가끔씩 이런 숙제도 내주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흐뭇했는데요. 어린애답게 그 내용이 너무나 순수해요. 어떤 아이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나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참 어린애다운 그 순수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4명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뭐 이런 천진난만한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 이게 본능이에요. 마음에 움찔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자기 담임 목사님 이름 같은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움찔했나 보죠. 뭐 찔리는 게 있었나 보죠. 뭐 우리 교회 연서 지민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김호신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친구인가요? 아니면 단지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주님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다음 보세요. 첫째,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친구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둘째,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이거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일이 많아서요, 이 교회까지 하면 너무나 버겁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건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아까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내가 돌이킨 후에 나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절실하게 내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열매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이 늘 제게 그 절실한 찬양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후렴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제가 이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시와 주님만의 섬김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의 섬김에 헛된 나는 거리고 성령이 안되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외향적으로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이 장비들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전신갑 중 한 항목이 하나님과의 와이파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만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또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했었던 것처럼 우리 평택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찬양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한마디만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이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곳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곳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제 악한 것들이 천방의로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에게 오늘 해법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6가지 장비를 이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잃어버렸던 그 사명정신을 회복하며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치료가 되도록 기도하며 시시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선한 목적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심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